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서울에 계시는 우리 킴미션의 부이사장 가운데 이원구 안수집사님, 이민선 집사님, 이제 안수집사님 두 분 다 안수집사님인데 이 두 분이 서울 이제 새로운 교회 그 한홍 목사님이 섬기는 새로운 교회의 참 직분자들이신데 이분들이 우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아주 초창기부터 같이 동력해오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두 집사님들께서 또 제가 뭐 이렇게 참 시골스럽게 이 유튜브에 나오고 하니까 조금 참 저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서울에서 좋은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입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갈 때도 제가 겉에 자켓을 입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뭐 개신교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천주교 환자들도 제가 이제 완전히 신부 같진 않지만은 신부 복장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상당히 또 친숙하게 느끼고 그래서 저보고 뭐 father 그러니까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상을 이 개신교나 천주교나 예수님 안에서 다 믿는 자들 또 믿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하니까 참 좋은 그 하나의 도구로서 옷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읽고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 본회퍼라는 책인데 본회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패스터 그러니까 본회퍼는 분명히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고 독일에서 목회를 했고 또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 있죠.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거기서 스페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 있던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디아스포라 독일 사람들 이 지원원들이죠. 독일 사람들이 스페인에 많이 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많이 가 있고 스위스도 많이 가 있는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독일인들을 이제 찾아가서 물론 그 당시 부목사님으로 갔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젊은 그것도 뭐 21살인가 23살에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천재지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독일 교회 그 부목사님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었어요. 왜냐 나이가 목사 받을 나이가 덜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실습기와 같이 이제 그 목회 실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거기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참 독창적이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청소년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많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주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패스터 본회퍼는 패스터 그는 목회자요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이 나치 독일 그 히틀러의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 히틀러 정권 나치가 붕괴되기 직전 히틀러가 자살하는 그 무렵에 1945년 바로 4월 달에 이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독일 나치 SS 요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죠. 그리고 이분이 1906년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39살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본회퍼는 정말 39의 짧은 세월을 인생을 살면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또 이분은 그 쓴 책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전기를 왜 읽느냐면 이 전기는 그냥 인생만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배경과 그의 가족, 그 부모들, 형제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독일의 여러 그 문화, 교육, 뭐 교회 이런 것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년 전에 독일의 모습들을 이제 공부하고, 특히 또 이 본 회퍼라는 분의 한 그 인격체, 그리고 그분의 그 신학, 그분의 신학 여러 가지 아주 최고의 그 품격이 있고, 또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인격과 신학과 학문들을 이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은 550페이지짜리 내용인데 제가 틈틈이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네퍼는 또 패스터, 마터,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프라핏이라고 돼서 프라핏, 그러니까 이분은 예언자였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구약의 그 선지자처럼 이분도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거의 뭐 45년이면은 지금 한 70년 이상 전인데, 그때 그분이 살았던 치열한 인생, 그분이 고민했던 그 엄청난 시대적인 그 갈등과 그 소용돌이, 그 내용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여러분, 독일이 지금 뭐 거의 이 신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그 독일은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그 독일 루터교입니다. 이분은 루터교 출신 그리고 소속 목사였는데, 그분은 그 루터교가 지금 나치 독일 히틀러에게 잘못 그 악용당하고 거기에 같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좀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친 개가 우리 양떼들을 잡아먹고 핥히고 상처 줄 때는 그 미친 개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목자의 그리고 교회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음모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한 6개월인가 감옥에 이제 1944년 겨울에 잡혀가지고 45년 4월에 이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분은 또 감옥에서 놀라운 그 역할을 해요.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최후로 죽어가는, 그리고 다 그 감옥이라는 것은 이 나치 정권에 반대하거나 나치 정권에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대부분 다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잡혀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그 사형수들 그리고 죄수들을 상대로 목회자, 패스터로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지극히 작은 소그룹이지만은 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살았던 그 삶은 바로 지금도 선지자적인 삶이 뭡니까? 시대가 지나도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본 회포의 메시지는 정말 마치 그 구약의 선지서들, 이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또 새로운 어떤 그 안내의 역할, 길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가 꼭 한번 읽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아마도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어에 뭐 살지 않으니까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걸 꼭 한번 여러분 권하고, 이 책을 읽을 기회가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 본 회퍼라는 그 내용을 치시면은 유튜브에 한국말로 더빙은 안 되는데 1시간 이상짜리 이 책을 그대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 그 당시 이제 자료 사진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이 본 회퍼 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편지를 아주 많이 썼어요. 정말 그 편지 속에 이분의 믿음과 그분의 그 세계관과 그분의 사랑,
이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친구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꼭 한번 유튜브에서 본헤퍼를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직접 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헤퍼는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라는 이제 이유로 결국은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기 전에 이분은 사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무슨 교환 교수 같이 이분이 20대였지만은 뭐 굉장한 이 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 그 당시 벌써 유니온 신학은 벌써 이제 맛이 갔어요. 지금은 뭐 거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만은 유니온 신학이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던 때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유니온 신학에서 딱 보고 여러 미국 사람들, 학자들을 만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학의 깊이가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 사실 독일이 신학적으로 앞서갔죠. 앞서갔으나 사실은 독일은 그때부터 뭐 이렇게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리고 신학자들이 다 맛이 가버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낫지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뭐 이런 전체주의가 나라를 휩쓸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본헤퍼가 살던 시대가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잠시 살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사람들과 사귀고 또 이제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영국에도 이분이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국제적으로 뭐 아프리카까지 이분이 여행을 했으니까 대단한 물론 집안이 또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과학자고 어머니가 선생님인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본헤퍼는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보니까 모든 장점들 그 부모의 학문적인 배경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사유하는 방법 또 아버지는 또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신론자인데 어머니가 아주 뛰어난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좋은 배경 속에서도 아주 곱게 정말 순수하게 복음적으로 자랍니다. 이 독일에 제가 조금 전에 뭐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물결치고 이렇게 난리 지을 때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신학이라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엉터리 말을 계속 내놓음으로써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지금 아주 권위 있다는 교수로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웃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학문화되어 버린다. 학문화되어 버린 생명은 없고 그냥 말장난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 본헤퍼가 독일의 마지막 정말 이 복음주의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신학자요. 또 독일에 지금까지 만약에 복음주의가 있다면 독일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독일에 아주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오늘 강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은사주의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교회가 뭐 부흥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지금 독일이나 덴마크,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쪽에까지 가면서 교회가 다 죽었죠. 죽었는데 특히 국교회들이 다 죽었습니다. 루트란 처치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적이고 본어게인 거듭난 그런 이제 운동이 지금 이제 소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본헤퍼가 바로 저는 그 독일 그리고 유럽 전체로 봤을 때 지금도 남은 자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남은 자로 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그루터기죠. 큰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잘라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유럽이 다 그냥 다 썩었어요. 유럽이란 큰 나무가 열매도 많이 맺고 아름답고 수려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나무가 완전히 썩으니까 하나님이 그 유럽을 다 잘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유럽의 썩은 나무 밑둥치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남은 자 아니면은 그루터기 새싹 이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그러니까 그 운동의 출발점 저는 그것이 지금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라고 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뭐 온 세상이 교회 뭐 화려한 교회당 짓고 화려하게 찬양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어마어마한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교회 이 현대교회 물론 대부분 다 이 앞서가는 나라들 부유한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들이 이렇게 교회들의 타락을 불러오는데 그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월드 크리스천 글로벌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온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정치에 미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미쳤어요. 이데올로기 그 사상적으로 그냥 막 좌냐 우냐 물론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사느냐 뭐 그런 엄청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본분이 뭐냐? 그 세상 풍파 요동쳐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세상의 온갖 시류 조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믿음 지키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곧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했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복음에 몰입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것인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본분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뭐 시사 온갖 그런 이야기들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바나바스 캠이 하는 이 유튜브 강의는 겨우 10명 뭐 5명 뭐 오래된 해봐야 뭐 그냥 몇백 명 정도 지금 받는 그러니까 제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다 다듬고 이래가지고 이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강의하지만은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소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정말 그게 바로 세상의 본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본헤프라는 분이 바로 그 요동치던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이 거의 광기 미쳐가지고 날뛸 때에 이분은 교회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독일 교회 루터란 처치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 계속 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로부터 다 배척받고 그러나 이제 결국 미국과 영국에 있는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분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포트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분은 미국에서 얼마든지 피신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내 조국 독일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저 미친 저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분이 아직 39, 38이니까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죽음의 사지를 향해서 뛰어든 거예요. 자기가 가면 죽을 줄 알아요. 잡힐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지자적인 사명, 하나님 앞에서 그 패스터, 목자로서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고 굉장한
그 페이지마다 제가 기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예수 선교 전설을 여러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책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펴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안에 이 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오늘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뒷부분을 지금 이렇게 후편이죠.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이거 현명한 자, 지혜로운 여인 다섯 처녀. 그리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여기 보니까 민충이라고 했습니다. 민충이. 총명한 여인이 5명이 있는가 하면은 민충이가 미련한 처녀 5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그걸 제가 2시간 전에 두 강의 전에 지난 강의는 제가 안 했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 이것은 천국은 마치 그 달란트들을 종에게 세 종들에게 나눠주고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멀리 떠난 그 주인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달란트 비유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지금 실어놨습니다. 약간 희미합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면 보실 수 있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1887년 이 최초의 조선어 한글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타향에 가려하여 종들을 불러 있는 바로서 그 소유를 이제 맡기는데 각인의 재간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인의 재간대로 이건 재능대로 은사대로 이렇게도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은사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또 더 깊은 의미로는 달란트가 또 여러 어떤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 재간대로 혹은 5,000양 이것을 이제 5,000달란트라고 아니 5달란트라고 했나요? 5달란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5,000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5달란트를 대강 조선 시대의 화폐 단위로 하면 5,000양 이렇게 아마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양 혹 2,000양 혹 1,000양 하고 가니 그 5천을 받은 자가 장사하여를 이제 장사하여 5,000양을 남기고 그 2,000양 받은 자 또한 2,000양을 남기고 오직 1,000양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은을 간직하니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달란트를 지금 은이라고 해요. 이 달란트를 이 성경에서는 이제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금의 단위다. 어마어마한 동인인데 여기서 이제 은이라고 일단 번역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고 그 주인의 은을 간직하니 이 올해매 이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남에 그 주인이 돌아와 종들로 더불어 호개하는데 이게 회개한다를 이제 호개하는데 5,000양 받은 자 또 은 5,000양을 가지고 와 가로되 그럼 5,000양을 받은 그 종이 먼저 또 은 5,000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했으니까 10량을 가져온 거죠. 10,000량을 가졌다는 거예요. 돌아와 가로되 주 나를 5,000양 마쳤는데 또 5,000양을 남겼나이다 하니 주인이 가로되 좋다 합니다. 잘하였다 이 말 좋다 시원하고 믿어온 종아 내 작은 일에 충성하니 내 큰일로서 너를 마치리니 내 주에 즐기는 데 들어가라 하고 참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 말씀이죠.
2,000냥 받은 자 또 니르러 가로되 주 나랄 2,000냥 마쳤는데 또 2,000냥을 남겼나이다 하니 주인이 가로되 좋다 선하고 믿어온 종아. 여기서 앞에는 믿어온 종 하더니 뒤에는 믿어온 종. 이건 이제 오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자들이 제법 있어요. 믿어온 종이는 믿어온 종아. 내 작은 일에 충성하리니 내가 많은 일로서 너를 마치리니 내 주인의 즐기는 데 들어가라 하고 1,000냥 받은 자 또 니르러 가로되 주 내 주를 영원한 사람인 줄 아는 것이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려 하니 고로 내 무서워하여 주인 1,000냥을 땅에다 간직하였사니 이제 주인의 해대로 있나이다. 여기 지금 몇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한 냥 받았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땅에다가 그걸 묻으면서 내 종은 엄한 사람이라. 여기서 보니까 내 주를 영원한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했고 또 주인은 여기 보니까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려 하는 분인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무서웠어. 보십시오.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 밑에서 잘하고 주인 밑에서 일하고 주인이 다 지시하는 것을 다 보고 그랬으면서도 한 집에 살았으면서도 주인을 전혀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자기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일단 이야기해요. 이 달란트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사, 그 자기가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그 구원 자체를 그냥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었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담밖에 없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니 주인의 해대로 있나이다. 주인이 하신 대로 원래 주던 그 원금대로 있나이다. 이런 뜻이죠. 하니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 거두며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는 줄 알면 마땅히 네가 정말 그렇게라도 알았다면은 네가 마땅히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땅히 내 은으로서 내 달란트 이 돈으로서 돈을 이렇게 그 해주는 보관하는 은행에다가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이때는 달란트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이 5,000냥 비유, 1,000냥, 2,000냥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고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강의를 이제 또 시작합니다. 오늘 그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 가운데서 선교사 케어 문제의 대두다. 그래서 선교사 케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입니다. 오늘 자, 이 선교사 케어, 미셔너리 케어에 대한 이슈인데 이거는 뭐냐면 21세기 지금 세계 선교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선교사를 보내면 그냥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돈만 조금씩 보내주고 사실 또 거기서 돌아오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별로 없거니와 가면은 거기 땅에다가 뼈를 묻는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옛날에는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또 갔어도 그냥
온갖 그 현지 풍토병, 그 온갖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위험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교사로 가는 것 자체가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갔어야 됐어요.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가서 오래 있지도 않고 또 오래 있어도 안 돼요. 물론 뭐 무슬림 국가 같은 이런 이 폐쇄된 또 공산주의 국가 뭐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사역할 수 없는 데 같은 데는 선교사님들이 오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존재 자체, 그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의 불꽃이 예배의 그 촛불 같은 불빛이 거기서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소수의 사람이라도 현지인들을 이제 제자할 수 있으면 하고 가는 그런 일이 아주 굉장히 그 소수죠. 무슬림 지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선교사들은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그 한 텀, 두 텀, 그러니까 뭐 한 6년, 그리고 안식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6년, 그럼 12년입니다. 보통 이 두 텀 하면은 그 사람의 사역이 대부분 어느 정도 돼요. 왜냐? 어린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10살짜리 어린아이가 12년이면 22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제자 훈련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른들, 젊은이가 20살이 맞는 사람은 30 몇 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선교사들은 오래 현지에 있는 것은 이 아주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정상적인 좋은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역이 아니다. 가능하면은 한 텀 두 텀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그거 제가 여러 번 강의 지금 퍼스펙트 이야기한 강의잖아요.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이오니아 개척자 역할하고 페어런츠 부모 역할 해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사람들 양육해가지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파트너 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 현지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마지막에는 파티시펀트 이 네 가지 P인데 이 파이오니아 페어런츠 이 파트너 그리고 파티시펀트 참여자로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뭐 20주년 뭐 30주년 뭐 기념할 때나 아니면은 장로 임직 목사 안수할 때 이제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먼 이 후원에서 참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이 길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국은 다 돌아와서 뭐 건강하게 그것도 요즘은 뭐 안전하기도 하고 또 의료 뭐 보험 다 발달해 가지고 교통이 발달해서 선교사들과 현지 사이 아니 현지와 이 보낸 교회 사이 그렇게 멀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고 사역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 케어라는 옛날에는 그냥 뭐 보내버리면은 뭐 그 사람 뼈를 물을 때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케어가 거의 없었는데 물론 가족들이나 그 가까운 교회들은 또 했겠죠. 했는데 오늘날은 아주 구체적인 선교사 케어가 지금 대두된다. 이 케어 문제. 이게 이제 21세기 선교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산된 그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노후 문제, 그의 자녀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의료보험 여기는 이제 위기 관리 이 모든 그 면에서 모든 그 부분에 전문적인 케어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세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지금 특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되고 있다. 자, 제가 이 책을 지금 참고하는 이 책 있죠. 스탠 거트리의 Missions in the Third Millennium. 이 3000년대에 들어선 세계 선교. 그래서 21가지 이제 21 key trend for the 21st century 했는데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맨 위에 나왔죠. 40%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1년 내지 3년 안에 다시 되돌아온다. 이건 뭡니까? 파송된 선교사 100명이 선교지에 가면은 그 중에서 40명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적응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거기 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물론 그 중에 소수는 또 뜻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기 보니까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똑같이 열정과 그의 비전을 가지지만은 그 비전의 방향이 달려서 내가 신학교 가서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사를 해가지고 선교사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목적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방법론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 가운데 90%는 다시는 선교지 안 간다. 이 말이 뭐냐면은 되돌아온 선교사 중에서 40%가 되돌아오는데 그 선교사 중에서 그럼 100명이 갔다 만약에 40명이 되돌아와요. 실패하고 와요. 그 중에서 36명은 다시는 선교지에 가지도 않고 심지어 선교에 더 이상 하지도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곧 어마어마한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선교지에 갔는데 가기 전 모습보다도 더 그냥 퇴보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에 대한 생각과 또 그 선교지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또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심지어는 사명감까지도 무너져 버린다. 그거 왜냐? 그것은 선교사 케어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 케어라는 말을 좀 더 광범하게 본다면 그 선교사가 가기 전부터 벌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그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그런 힘듦 이런 것을 미리 다 예방주사를 넣듯이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고 알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준비가 되는 것도 케어예요. 중요한 겁니다. 훈련시키는 것도 케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건강 문제를 다 체크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좀 있고 물론 자기가 내가 가서 죽더라도 괜찮다 서약하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선택 할 수 있죠. 생명을 가고 가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선교사를 선발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적인 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여튼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작정 보내고 아무 대책 없이 막 가고 또 심지어는 헌신도 안 된 사람이 선교지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한번 가보자. 또 아니면 주변에서 부모가 떠밀어가지고 추천해 해가지고 그래 가는 사람이 되돌아오는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말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40%는 헌신이 안 돼 있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온다. 그 중에서 10%는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은 후원자가 되든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선교지에 가든지 이렇게 이제 가기는 가는데 거의 90%는 안 돌아간다. 여기서 우리 선교사 케어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지에 있는 동안의 케어. 선교사가 현지에 가자마자부터 케어가 시작됩니다. 물론 제가 방금 훈련시키고 가기 전에 이것도 준비 일종의 케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몇 년 하다가 아니면은 1년 만이라도 또 특별한 집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시 귀국합니다. 일시 귀국했을 때에 선교사는 이미 떠날 때 가족하고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살 데도 없고 그다음 차도 없고 가족이 다 벌써 몽땅 옮겨갔기 때문에 이 일시 귀국했을 경우 그 선교사의 거처 그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또 이런 차량 문제, 교통 문제 이렇게 다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또 더 장기적으로는 안식년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가족 전체가 왔을 때 어떻게 케어하느냐. 마지막으로는 그 선교사가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퇴직하면 선교지를 떠나는 거잖아.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경우 그분이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내느냐. 그 케어 문제. 자, 이 케어는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거는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케어의 주체. 누가 이 선교사를 케어하느냐. 주체. 저는 맨 먼저 케어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케어해야 된다. 셀프 케어입니다. 셀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책에 할 때는 안 나와서 이게 20년 전 책이니까 이 21세기 시작될 때의 책이니까. 근데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책 직후에 한 15년 전부터 지금 한창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21세기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셀프 케어입니다. 셀프 케어. 왜냐? 지금 이 선교사들이 뭐 이건 셀프 케어는 물론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그다음에 뭐 저같이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 직장하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다 이 셀프 케어를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신이 당장 내가 선교지에 갔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내 자신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이냐, 내 자신이 어떻게 내 가정의 모든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하고 집행할 것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돼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어떤 후원자들은 몇 명이며 후원교회는 몇 개며 또 그 전체를 관리해줄 후원 관리자는 있는지, 또 이제 내가 MC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고 뭐 한국에 아니면 미국에 잠시 임시로 귀국하면서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가지고 공항에 오자마자 그냥 전화하는 이런 선교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아무 대책 없이 믿음으로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닌데 무모하게 살고 무모하게 사역하고 무모하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극소수 제외하고, 아무튼 중요한 이 선교사 케어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케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파송교회. 요즘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 많아요. 저도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잘 결국은 서로 뭐 연합하든지 아니면 그 후원하는 교회 중에서도 교회마다 또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고 뭐 재정 능력도 다르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 그 선교사님 한 분과의 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후원하는 교회들 가운데 한 개 교회 아니면 다수의 교회들이 일정한 분량식을 맡아가지고 뭐 며칠씩 선교사님을 내가 케어한다든지 우리 교회 집회도 하고 뭐 수련회도 하고 하여튼 이런 케어의 모든 것을 이제 분할해서 감당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역시 선교사 자신이 셀프 케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레인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들은 항상 이 조직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 남편과 또 자녀들과 어떤 팀을 이뤄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보면 선교제 가면 팀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정 옆에 또 뭐 다른 부부가 와 있다든지, 연세 드신 어떤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와 계신다든지, 아니면 6개월씩, 2개월씩, 4개월씩 단계 선교 와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 다 팀이에요. 팀으로 사역한다. 그러면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케어입니다. 케어의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들은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할 경우 이 모든 것을 다 감독을 해야 됩니다.
파송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적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파송하긴 하는데 절반 재정만 감당하고 이름은 파송 선교사로 하는 파송 선교사로 올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파송 교회는 파송 교회인데 100%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래도 주체가 될 수 있죠. 파송 교회니까. 그럼 다른 후원하는 교회들하고 뭐 선교단체하고 또 선교사님 자신과 의논을 해놔가지고 요 케어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명제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여튼 이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 관리 매뉴얼 준비. 여기서 위기 관리 매뉴얼.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데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위기가 선교사님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아니면 그 선교지에 그 국가에 무슨 뭐 재난이 있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역시 선교사가 자기가 아니까 그 자리를 아니까 그것을 이 자기를 후원하는 이 파송교회 아니면 후원교회 후원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것을 계속 이슈화하고 사전에 의논하고 또 다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재정적으로 축적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뉴얼은 선교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행동, 그 방식. 그래서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방문 중에 지진이 일어났더라도 그 선교사 부인이나 자녀나 그 팀이 다 알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또 한국의 아니면 미국의 파송교회, 후원교회 모든 후원자들에게 개인들에게까지 이게 다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헤이티에서 지금 지진이 났어. 그럼 헤이티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 어떻게 되지? 자 그러면은 매뉴얼을 딱 열어보고 지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매뉴얼대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시간별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책임 분담. 이게 선교사 케어야. 선교사 케어는 말로 하는 게 이게 지금 학문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이 선교사 케어 문제에 있어서 위기 관리 매뉴얼, 위기 관리에 관한 이 여러 실제적인 이론들이 이제 박사 논문으로 벌써 수십 편, 수백 편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의 그 도문갑 선교사님, 지금도 어디 아마 선교사 대표라고 했을 텐데, 이 도문갑 목사님이 제가 졸업한 그 컬럼비아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이제 저보다 몇 년 앞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의 논문 제목이 바로 선교사 위기 관리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이게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은 학문적으로 됐는데, 지금이 이제 아주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그런 논문들 연구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위기 관리를 대처하기 시작하고 위기가 그 뒤에도 뭐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때 전쟁에 지진에 뭐 이런 폭동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보험 문제. 생명보험은 반드시 선교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드러나야 돼요. 그냥 여행자 보험 정도가 아니라 여행자 보험이 뭐 오랫동안 그렇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 여행자 보험은 이미 출입할 때에 출국할 때 입국할 때 그 여행할 때를 반드시 선교사님들은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족 전체가 그리고 이 생명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럼 이 생명보험을 뭐 어느 정도 들 거냐? 그러면 선교사 그 재정 전체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생명보험의 어떤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는 거죠. 텀도 정하고 비상 경비를 그럼 어떻게 적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예산을 다 집행해가지고 이 매뉴얼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돈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이런 그 경우 케이스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선교사들을 케어하기가 쉬워진다.
자, 근데 뭐 케어 이 계획만 세워놓고 그걸 만약에 알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아무 걸 전파를 해놓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케어 매뉴얼 가지고 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한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전에 다 알려줘야 된다. 자, 세 번째 밑에 보면 왼쪽에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그리고 자녀 교육, 또 동력자들 간의 관계. 그 현지에서 주로 많은 경우가 사실은 부부 관계도 많지만 자녀 관계 이보다도 동력자들 간의 그 갈등, 그 다툼, 그리고 이해관계, 뭐 심지어는 소송까지 나가는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문제들, 거기에 대한 상담, 그리고 MK, 이게 MK는 이제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죠. 선교사 자녀, MK, 패스터,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합니다. MK 케어에 대한 이런 문제들, 특히 이 MK들, 미셔너리 키즈, 아직 선교사 자녀가 아직 어릴 경우, 그들을 한국말을 교육하는 문제,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는 문제, 또 그 아이들을 이 베이비시팅 하는 문제. 왜냐? 선교사 부부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누군가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 물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가시고 형제도 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이나 그 전문 분야,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상담할 수 있는 심리 상담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 부목사님, 성경 목사님 이런 분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 가서 몇 달 동안, 물론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거 가기 전에 다 해가지고 선을 분명하게 하고, 어디까지 내가 감당하고 어디까지는 뭐 어떤 이런 걸 분명히 해가지고 가야 돼요. 무턱대고 가가지고 선교사한테 도우러 왔다 하면서 그 선교사 집에서 그냥 큰 짐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뭐 그냥 이 사역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안 보내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정식으로 이 어떤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잡 디스크립션, 뭐 어떤 일을 하고 이 선교사와의 관계, 질서 이런 걸 다 잡아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선교사가 자기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기 전에, 야 너 출발하기 전에, 한국 출발하기 전에 사전에 비행기표 끊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다. 너가 당신이 이곳에 오면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시간 대강의 그 하루 일과 시간, 또 그 한계 문제,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뭐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명히 해가지고 다 주고 거기에 의리하느냐? 재정 문제, 돈을 얼마씩 가져오고 후원받아 오고 여기 왔을 때 당신이 뭐 쓸 수 있는 그 재정 뭐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표를 끊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작정 장로님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시면 좋습니다 해놓고는 막상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 짐이야, 짐. 이거는 뭐 성격도 다르고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끼어들고 막 오히려 방해할 경우 이것은 케어가 아니라 더 그냥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케어 문제를 제가 한 슬라이드 해놨지만 이거 지금 책 한 권 이상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이 What about Doro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이 선교사 케어 문제에 있어서 핵심 명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을 많이 써요. 이 미국 이제 신학교나 뭐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모여내나 선교 대회에서 선교사 케어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What about Dorothy? 도로띠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띠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질문인데, 그 선교사 케어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 선교사 부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해? 예? 이 모든 데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사모님은 그럼 거기 어떻게 뒤에 남는데 어떻게 해? 사모님의 안전 문제, 사모님의 교통 문제, 사모님이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 왜 같이 못 하는지, 이 What about Dorothy라는 이 명제를 우리는 계속 이제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부인 이름이 도로티 캐리인데 이 도로티 캐리는 뭐 최초의 선교사 가정이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비도 없고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선교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12명 주변의 목사님들, 평신도 이런 개인들이 침례회 선교회라는 조그마한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조금씩 좀 모아서 이제 보냈어요. 물론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집니다만은 이 아무런 이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로띠가 남편 캐리를 따라가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 도로띠는 가기 싫어합니다. 캐리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열정 있고 또 준비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부인 도로띠는 거의 뭐 아무 생각 없었어. 한마디로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또 선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선교지에 가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때의 큰아들이 7살짜리인가 피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7살 난 아들이 이제 3살 난 뭐 우리는 3살, 5살 되는 아이들 데리고 그때는 아이들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좋다 따라오지. 부모님하고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는데 잘 따라왔는데 7살쯤 되면 안 따라오려 합니다. 왜냐?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생겨. 유치원 친구들도 있고 동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열심히 잘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자 외국 갔는데 너 따라가자 하니까 안 갈래 하는 거예요. 피로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피로하고 그 다음에 부인 캐리 부인 도로티 두 사람은 벌써 가기 전부터 싫어하고 그냥 뻗뛰는 분들이 이 두 사람이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피로가 불행하게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죽습니다. 피로가 죽어요. 거기서 뭐 가자마자 너무나도 애가 그냥 뭐 그 당시 애들 영양 상태가 좋습니까? 뭐 거기다가 그냥 풍토병이 약한 게 어린아이입니까? 그래서 이 피로가 죽어버려요. 너무나도 충격이죠. 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물론 그 앞뒤에 하여튼 앞뒤에 계속 이 캐리 부인은요 여러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뭐 그 당시에 또 자녀들이 많이 죽잖아요. 태어나 어릴 때 다 죽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로티 캐리는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 그 충격에 계속 누적된 충격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이제 트라우마틱 뭐 서퍼링, 익스피리언스, 뭐 페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 캐리 부인이 불행한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캐리 부인은 그 인도에 가가지고 14년 만에 죽는데 52세의 나이 죽습니다. 52세의 나이 죽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이 사람은 얼굴 활짝 펴고 웃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뭐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계속 그리워하고 처음에 갈 때 사실은 아이들이 어리고 이러니까 이 도로띠의 여동생이 따라갔어요. 여동생이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모 처제죠. 처제가 따라갔는데 처제가 6개월쯤 있다가 그만 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겨버렸어. 미국 영국에서 원래 알고 있던 청년이 야 너 빨리 와서 결혼하자 하는 바람에 언니와 그다음에 조카들 형부를 돕다가 이 처제가 떠나버리고 난 뒤에 캐리 부인은 더 극심한 우울증과 그 고통, 고독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슬픔에 빠지고 거기다가 또 피로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52세의 현지에서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분은 나는 선교 헌신도 제대로 안 됐거나 하면 참 어쩌면 구원의 어떤 확신도 없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도로띠 최초의 선교사 그의 그 영광된 이름 속에 이름 뒤에 가려져 있는 그의 부인 도로띠 캐리 이 도로띠로 말미암아 도로띠가 죽고 난 뒤에 사실은 그 전기문을 통해서 캐리의 전기문을 통해서 계속 전파됐지만 그 이야기가 이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선교사 케어
선교사 부인,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케어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선교사 케어 문제, 부인의 케어 문제, 자녀들의 케어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만들어진 명제가 What about Dorothy? 그럼 도로티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선교사 부인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 선교사의 사모님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가족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어를, 그들에 대한 케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오늘 명제만 계속 던졌습니다. 선교 중간에 보십시오. 선교사들의 케어가 왜 필요하냐?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오고,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인지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다가오고, 거기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 위기가 돌발됐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금방 파송받아서 정착하는 동안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느냐. 안식년, 아니 임시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선교사가 잠시 나왔을 때 그 가족, 뒤에 남는 가족을 누가 케어할 것이냐.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서 가족 역할을, 가족들과 함께 도와준다든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선교사님이 만약에 한 달씩 이상씩만 나온다 하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 가가지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그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또 안식년에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누가, 또 재정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은퇴를 했을 때 그 노후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나, 보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선교사 케어 문제고, 이것은 21세기 세계 선교의 트렌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근데 많은 한인교회들과 한국교회들이 이것을 그냥 지금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선교사 케어는 둘째고 그냥 갈 때 파송 예배 드릴 때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한다든지 뼈를 묻기까지 거기서 엉뚱한 소리. 1세기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슨 케어라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교회의 선교위원들이 먼저 공부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 자신이 이야기해야 되고, 또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가능하면 더 알리고 전파해서 지역교회들과, 아니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모든 평신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문제까지 다 짚고, 이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 수 있는, 정말 참 그야말로 섬세한 그런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라고 오늘 이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는 신학적 혼란과 표류, 격변이라는 이 theological drift,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